순교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저질렀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이 이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허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한 기억의 소재라.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달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유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 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거리라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대물을 취하여 그 소대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혔으면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르며 그 넓적 다리가 마르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민수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이 배치되어졌고 12지파가 바로 진을 중심으로 해서 3개씩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어지고, 그리고 레위지파도 족장을 따라서 사령관들이 임명되어지고 그 임명된 종족으로 인해서 그 성막이 지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봉사할 레위인들의 사명이 주어진 데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출애굽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별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 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말씀이 오늘 민수기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한 모든 존재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을 상실한 자와 결코 교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뜨리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멸절하고 그것과 단절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그리고 진중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부정한 자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부정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거하는 영내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단절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죄악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는 바로 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혹은 생명이 되는 피를 몸 밖으로 쏟아내는 병인 유출병 환자에 대해서도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정확한 결과인 죽음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내 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세 가지의 원인은 죄로 인해서 거룩성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생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은 바로 그 거룩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속성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처럼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죄악의 문제를 끊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진영 안에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끝낼 수 있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해서 모든 죄가 완전히 말끔히 사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실 때 우리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성전 안에서도 이 같은 죄에 대한 철두철미한 자기 방식의 어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질 때만이 그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적 건강은 물론이고 또한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죄를 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전이라는 단어를 제가 종종 씁니다. 전이라는 단어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전이 되어집니다. 바로 죄를 품고 예배를 드리거나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옆 사람이 옆 성도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것이 온당한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은혜를 동일하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전이 되어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세워짐으로 다시금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졌을 때 그 영이 바로 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민수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의심에 대한 이야기,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의심을 밝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사장이 물을 준비하고 또한 제물을 준비함으로써 의심을 받고 있는 한 여인에게 제사장이 저주를 내리면 그 저주거리가 그 의심받는 여인이나 사람이 그 물을 마셨을 때 부정한 일을 행하였다고 한다면 바로 그 저주가 실행되어지지만 그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아니했다면 그 저주는 그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 이야기를 통해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 또한 그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권한을 주고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마저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보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정한 일을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잖아. 아무도 내 형편과 환경과 내 여건을 알지 못하잖아.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마저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끊어내고 저주거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는 귀한 방법은 우리가 죄를 품지 않고 건강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을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성도를 미워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아니는데 거룩한 모습으로 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특별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아름답고 복된 목적지에 가는 도중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을 추구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거룩성을 지키는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목적지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정의 모습이 아니라 정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가난에 대한 축복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해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단지 날짜만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한 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때만이 진정한 성도다라는 것을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거룩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상달되어지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는 거룩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를 섬기고 그를 모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혹시 죄악의 문제 때문에 죄의 문제와 생각과 또한 은밀한 죄 때문에 머물러 있고 또한 부정한 모습으로 있다면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 주시고 그 정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해 보이며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모습 가운데 부정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가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진정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속성을 전달할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